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샤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과 그들과 더불어 그 찾아내신 그 백성이 게바 비느야민 안에 앉아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패해버렸더라. 미크마스 안에서. 그리고 나왔더라 그 망그러뜨림꾼이 망그러뜨리게 하는 이가 블레셋 사람들 싸움패로부터 머리들 셋으로 그 머리 하나가 돌리더라 오프라길에게로 슈알 땅에게로, 그리고 그 머리 하나가 돌리더라 베이트 호른 길로, 그 머리 하나가 돌리더라 그 거친 들로 그쳐 보인 고랑 위에, 그 내려다 보이는 그 울타리 길로, 그리고 대장장이가 찾아내지지 않더라 이스라엘 모든 땅 안에서. 왜냐하면 말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어쩌면 그 에베르 사람들이 가림나창을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내려갔더라 모든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저마다 그의 보습과 그의 낫과 그의 도끼와 그의 괭이를 날카롭게 하려고. 21절 그리고 있었더라 그 무딘이 입술에 그 괭이들에게 또 그 낫들에게 또 산발의 쇠사랑에게 또 그 도끼들에게 또 그 쇠 몽둥이를 서게 하는 것 3개. 그리고 그것이 있었더라 싸움날들 안에. 그리고 찾아내지지 못했더라 칼과 창이 모든 백성 손 안에서. 그러니까 샤울과 함께 또 요나탄과 함께. 그리고 그것이 찾아내졌더라 샤울에게 또 그의 아들 요나탄에게. 그리고 나왔더라 블레셋 사람들 세워진 것이 미크마스 나들길 한태로. 조금 천천히 차근차근 생각을 하고 읽어드렸어요. 지난주 읽은 거랑 몇 군데 또 차이가 납니다. 지난 시간 다 말씀 못 드려서 오늘은 또 도tum을 달리해가지고 선포를 놓고 벌어진 그 싸움, 교회 얽힌 그 전투에 대한 말씀으로 뭐 성경 말씀이야 변함이 없지만 그렇게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개인, 여기 있는 뭐 샤르라든가 또는 그 앞에 있는 플레셰트라고 하는 그 무리,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죠. 일단은. 그러면서도 이제 확대해야 돼요. 전체로 확대하는데 창조부터 최후의 심판 전체를 놓고 해야 돼요. 그게 사실 간단치 않아요.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안다고 해도 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홀로 이렇게 다 가능하겠어. 저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정해 주신 은사랑 그릇대로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 우리 전적인 부패도 부패지만 온 세상이 원수들 아닙니까? 거짓으로 꽉 차 있는 건데 교회 안에 원수들이 원수들 중에 가장 뜸 아니겠어요? 거짓 선생들, 거짓 도리에 대한 가짜 고백한 자들, 가라지들. 거기서 벌어지는 것들이 5만 가지 아닙니까? 5만 가지. 그런 큰 걸 놓고 이 부분에서 이 말씀들이 이제 나온 것이,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 무엇인가? 그걸 봐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일 또는 세상 내용을 다루듯 그렇게
어떤 개인이 심시풀이 땅콩 씹듯이 자기 마음대로 대충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교회를 볼 때 이 교회 처음부터 선포된 그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으로 베풀어 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들어야만 하고, 그것이 안 되면 헛된 삶이고 해벨에 해벨 문자 그대로 헛거예요. 헛거 자체로 끝나나요? 하나님 앞에 망나니 짓거리를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끔찍한 믿는다나 가짜들의 소용돌이가 얼마나 사악한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적에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이렇게도 풀이하고 저렇게도 풀이할 수 있는데 핵심을 우리가 따져보자면 이미 슈무엘이 있잖아요. 슈무엘 3장부터 슈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캄캄한 때인데 나타나셨어요. 물론 그 앞에 또 좀 나타난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특별한 계시 인격체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슈무엘에게 말씀해가지고 4장 1절에는 슈무엘을 통한 말씀이 다 전파가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성경을 분해한다, 뭐 단락을 짓고 그 단락에 뭐 제목을 붙인다 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4장에서 거기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이고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앞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뒤에 슈무엘 한 생애를 놓고 볼 때 25장, 28장에 뭐 좋은 문제가 나오지만 아무튼 그 죽음 이후까지라도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우리가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아, 왜 내 자신이, 우리 집이, 뭐 이렇게 또 내가 사는 세상이 요매형 요꼴인가 맨날 부인해봤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사악해지는가.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격이에요. 어리석음에 그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건데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줍니다.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핑계를 댈 수도 없어요. 아니 저기 뭐 들판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한 송이에게 핑계를 댈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가다 승질 난다고 돌멩이 뻥 지르는 건 하나님을 뻥 지르는 것과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다 지가 뭔데 승질 난다고 지 뜻대로 안 된다고 뭐 때문에? 그걸 보면 우리가 그동안 저지른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성격이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그냥 대충 흘러 지나고 넘어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잠깐 이제 강남이랑 뭐 이렇게 손을 보셨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그 한강이 오르락 내리락 또 하잖아요.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또 불법 건물, 불법으로 대충 눈 가리고 방어하는 그 모든 정책을 하지 않았겠냐고. 종합의 종합 같은. 그런 걸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샤울과 플레셔트에 대한 건데 여긴 바로 마시아께서 통치하시는 중보직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무엄하게도. 플레셔트야? 그렇다 쳐. 샤울 같은 이게 교회 안에 있다고 하고 또 왕이랍시고 정말 천하의 쫄장부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런 게 왕이 됐냔 말이에요. 잠시 슈멜도 착각을 했지만 그냥 하나님 그래 냅두고 왕 뽑아라 하니까 그냥 또 보니까 또 좋아 보이고 한때 겸손한 것 같고 하나님의
도구로 샤울이 그렇게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슈멜 처신을 가만히 보라고요. 특히 이제 8장 이후 사역이 끝나고 마무리할 것 같은데 이게 자기 아들 레미도 그모녀이고 나라가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앞에도 이제 그 주변 나라랑 전쟁 문제, 또 샤울 등장해가지고도 이게 암몬부터 해가지고 플레셋도 뒤에 아말렉, 그 뒤에 또 있겠지만 완전히 무슨 겉보기에는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의랑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답시고 전쟁을 벌일 거 아니에요. 왕권 가지고 전쟁에 대한 해석조차를 못해요. 전쟁이 뭔지 몰라요. 아니 앞서 때 그 크난 지금 초페트 사사들을 이제 막바지 아닙니까? 막바지인지 아닌지 또 이 친구가 알았나 모르겠어요. 전혀 없이 어떤 세상을 빗댄 그 왕권이 있으니까 기고만장했겠지. 쇼페트가 아닌 멜레크니까 이제 왕권하다가 착각은 자유하는 세상 말도 있지만 분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로 그냥 집안이 그런 집안 아닙니까? 슈멜을 만난 것도 무슨 그 소유 뭐 양인지 뭐 지금 몇 마리인지 잊어먹은 거 어떻게 차수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예요. 다 누가 훔쳐갔든지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근데 이걸 전혀 모르잖아요. 터벌터벌하다가 어떻게 뜬 소문에 슈멜을 만나가지고 소가 뒷걸음치다 팔이 잡은 거 아닙니까? 그쯤 되면 알아야지. 모르니까 이건 저주라. 저주인데도 잘만 또 돼요. 말씀선 보냈고 슈멜 통해서 대구 몇 차례 걸쳐서 분명히 선고를 하는데 마이동풍이야.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또 다비드랑 또 놓고 또 버리는 일이란 참 꼴불견이에요. 근데 거기 달라붙는 거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달라붙는 거야. 사실 뭐 다비도 토픽적이고 뭐 병든 사람 뭐 집안 망한 사람 정말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뭐 이거 먹일 것도 없어 어떻게 건사할 수도 없고 토끼는 게 그 수많은 사람 건사하고 토끼인 게 기적이에요. 기적. 플레셋에 비하면 샤울은 무기도 없다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플레셋 앞에 그 일상 그동안 어떤 자질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살아왔는가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쯤 됐으면 정신을 차릴 수 있을 만한데 이게 사사시대의 그 역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샤울만 그랬겠냐고. 사사시대가 그러한 시대예요. 이때만 이랬겠냐고.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천방지 주부에 엎혀서 우리 교회 수가 얼마가 됐다니. 무슨 일이요? 시간,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명을 나타내셔서 벌어지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전쟁인데 그보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왜 그렇게 봐야 하는가? 그건 일찍이 출애굽 이후만 봐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세에게 베푸신 그 선언이 있어요. 언약의 말씀이든 그 언약은 또 그 전에 있는 거랑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 옛 계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점점 보아나가지 않으면 말씀을 듣자면 그 다음 계시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지금 벌써 2년 반이 넘었잖아요. 어떤 말씀들을 주셨을까? 우리가 뭐 그 코로나 알기나 알았어요? 그거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인지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공부하는 것 중에 성경과 믿음이라는 것을 21시간 했죠. 그에 이어서 지금은
성경 기록과 문서철이라는 거창한 도tum으로 6시간 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정말 다 타이프 잘 치는 분, 그거 정말 그 글 해가지고 많은 사람 공부하는데, 말씀 배우는데, 하나님 아는데 도움병이 하고 싶어. 근데 뭐 없잖아요. 없어요. 베풀지 않으면은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베푸는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흥청망청 뭐 그냥 주제 파악도 안 된 채로 세상 사람 눈여겨 감으로 뭐 자비를 베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문제란 말이에요. 신학의 그 두 주제는 뭐 몇 사람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조금 그 단골들이 좀 몇 사람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 주일 저녁에 했던 거는 그동안 한 거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클릭해서 뭐 다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나도 그래서 또 한번 쭉 한번 들었어요. 그렇지만 뭐 생각 그렇게 많고 뭐 조금밖에 못한 거지만 그거 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밑에 하나 제가 글을 적었어요. 일곱 쓴 밑에다가 느낌을 적은 거죠. 그것도 뭐 좀 적은 것도 볼까 모르겠지만 진영교회 성도들로자 나를 향해서 쓴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려도 아니 슈멜 같은 특수한 중보직을 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형 꼴은 뭐예요? 플래시트는 그렇다 쳐. 교회가 꼴값을 하니 망둥이 같은 플래시트도 날뛰는 거 아니야. 모든 되어져가는 일이 평범한 건 없어요. 평범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장난놀아요? 뭐가 벌어지는지를 모르시는 게 있냐고요. 우리 정말 오늘부터 싹 다 뜯어 고치고 내가 누군가 근본부터 모든 것의 기초, 기본부터 내 생애 처음부터 진짜 내 처음부터 이 교회를 놓고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식물 전폐하듯 정말 몇 날, 며칠을 애통하듯 그러고도 남는 지금 매우 무서운 때예요. 하나님의 칭, 그 시커먼 원수들의 무서운 위협, 휘황찬란한 속임. 샤울이든 플래셔트든 일반 성례를 도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두 문명의 차이가 커서 충돌이 있는 건데 대장장이 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플래시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잖아요. 누구를 대표로 해서 그 에베르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에베르 사람들이 칼이나 창말 만들면 어떡하지? 와서 이제 정보 뽑아가지고 몰래 이제 만들었다. 자기네 뒤통수 침을 어떻게 할 거지? 이게 뭐 걱정 아닌 걱정으로 이렇게 아주 장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그 이스라엘 상태가 다 플래시트한테 다 그냥 털린 거예요. 군사, 비밀이건 먹을거리건 그쯤 되면 뭐 게임이 됩니까?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약조해가지고 덤비니까 막 걸음한 날 살리라 산사가고 토끼니까 또 끌어모아서 600명쯤 어떻게 앉아있는 중이라고 16절 앞부분에 그 상황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플래시트는 딱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미크마산에서 이거 일종 척발다리고 게임은 끝난 게임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그
14장 보면 또 나타난 것도 희한한 역사 아니에요. 그런 걸 잘 해석해야 돼요. 큰 흐름을 똑바로 붙잡지 않으면 부부가 아주 지 멋대로 울고 있는 거예요. 싸우냐고 하나님이. 가짜란 말이에요. 정말 글쓰기 대단해요. 이거 오늘 일본이 7절만 6절만 봐도 7절 1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여기 겉으로 쭉 볼 때 주 때는 플래시트 얘기예요. 거기에 샤울이나 이스라엘 얘기는 이거 뭡니까 이거. 22절은 정말 코미디야 이거. 어디 싹 나가는데 앞에선 장수 두 명만 총을 갖고 있고 나머지 군인들은 그냥 맨발에 맨손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 처지에서 왜 전쟁가 같다고 이런 짓을 해? 누가? 샤울이가 왕권 가지고. 세상 권력자들이 100%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최강 미국은 하나님 보고 똑같다니까. 요즘도 가만 보세요. 언제부터 벌어졌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를 딱 놓고 이제 벌써 1년 다 되나? 장난들 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남북도 끼어 있으니 딱 돌아가는 풍세를 가만히 하늘에서 쳐다보면 어떤 꼴새들이겠나 말이지. 또 대한민국 자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무튼 우리 하루 동안 허리에다가 아주 구름을 멈춰놓고 내리 그냥 비를 퍼붓어요. 노아흐 당시 물들의 마블의 뱀이 그 비가 온 것도 아니고 40날 오고 150일 동안 높은 산 다 그냥 완전히 참일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물이 아니야 이게. 150일 동안 떠다니는 그 나무통 모양이 통나무 상자가 오죽했겠냐고. 상상이 안 돼요. 상상. 그건 세상 처지에서 봐도 무조건 놀라운 건데 계시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 성경. 그 뒤에 나온 사람 한 명이 바로 우리 한글 번역은 에벨,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에벨. 그게 에벨이라고 해. 에벨르라고 번역을 해야지. 레이슈라는 라메드 잘 모르니까. 그거 이제 했던 그 서양 선교사애들이 원문도 모르는 아이들로 그 엉터리 문자로 다 해서 그냥 한국 아이들 신부권에서 그렇게 에벨자로 이렇게 번역했겠지. 에벨이에요. 그게 에벨이면 여기를 갖다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히블 사람 해야 돼. 히블 사람. 에벨 사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코미디예요. 코미디. 세상 책도 그렇게 음역은 하지 않아요. 그렇게 번역하지 않아요. 권위 있는 책이 고전 아주 보편한 그런 것들. 성경 맞습니까 이거? 정말 갈수록 시름에 잠기게 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 언어조차 제대로 볼 수도 없으니 언어 문자에 다 주눅 들어있는 게 우리 문자 빼곤 세계 모든 문자가 원어 앞에서 쩔쩔 내는 정도가 아니면 헛소리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고 신학이고 믿는다는 상태라고. 샤울이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샤울이 슈메를 졸로 보는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졸로 보는 정도입니까? 플래시트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해요. 잘. 이 친구이고 정말 허우대만 있는 거지 소갈매기가 텅텅이야 텅텅. 그런데 이게 하나님 경륜의 숲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세상살이가 어떤 건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전쟁 그러면은 사탄이 원수짓하는 것을 대표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우리 일제 때도 그렇지만 6.25 때 이러저런 여러 형식의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소설 같이 쓴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쓴 거, 물론 많은 건 이제 뭐 없어졌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어떤 시각으로 했나. 일제 앞잡이 시각으로 그 당시 어떤 개인 일기든 어떤 사건을 썼는가, 아니면 걔네들 말로 한 통속이지만 독립군이라고 그 일본 한자인데 거기 속했던 애들이 또 쓰는 일기들 보면 아주 둘이 반대인 것 같지만 다 한 통속의 글들로 보입니다. 6.25 때는 어때요? 그걸 정말 신자로서 말씀 앞에서 공정하게, 무조건 몰라 우리가 거기 있는 그 당시 누가 숨어서 그 양상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한에서도 그런 글이 많지가 않아요. 뒷날 다 그냥 또 각색하고. 왜냐면 그거 그대로 잘못 걸리면 뭐 정보부에 보포한테 끌려가서 완전히 집안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몇 년 전에 본 그거 역사 앞에서란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제가 태어난 동네에서 멀지 않아요. 정릉 언저리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서울대 교수는 김성칠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수많은 일기는 뭐 부실된 게 없고, 그러니까 해방 이후부터 살해당할 때까지 한 6년여를 쓴 것 같은데,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인지가 그걸 어떻게 이제 점진적으로 몇 차례 걸쳐가지고 이제 마지막 나중에 했는데, 어찌됐건 그걸 보면은 서울의 풍경화예요. 서울. 그 사람은 피난도 못 갔고 그냥 그게 아주 참 잘 쓴 글이야. 6.25라는 걸 이런 시각으로 또 봐야 되겠구나. 아주 글이 굉장히 간결하고 어떤 걸 이제 자세히 많이 썼는데 그걸 또 소화할 만한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난 또 거기 내가 뭐 종합동 제리동 살았고 거기 수요일에 전문 많이 가서 알지 거기를. 또 학교도 그 옆에 경신다녔잖아. 큰 거 개천 정릉천 이제 넘어서. 그러니까 그분의 그 부대가 쏙쏙 들어와. 안암동 노탈에서 뭐 보험도 얘기 쭉 해가지고 워낙 그러다 보면 내 공부를 열심히 할 거를 그럼 뭐 최소 그냥 서울대 연구들은 갔는데 난 이거 노느라고 말이지. 아무튼 근데 서울에서 그 얘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그 6.25 직후나는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 맞다. 난 또 그 사람이 처지만 100% 받는 것이라 난 그걸 또 해석을 하는 것이 나는 또 나니까. 이 좋은 책 중에 하나예요. 그 책을 놓고 백기환이나 그런 사람들 글과 가만히 보면은 제가 소개한 그 사람들은 진보 보수 그런 진보가 아니죠. 거기 김성칠 씨가 잘 묘사를 해요. 지금부터 70년 전 글이에요. 70여 년 전 글. 분량은 적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찾아볼 건 그 시절의 그 자료들, 거기 익명, 기명으로 나타난 사람들의 행적, 남북의 문제, 세계의 문제. 이거 지금 그 글도 우리가 그 조그만 어떤 사람의 일기도 우리가 볼 때 만만치 않은데 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소소한 글이지만 이건 그렇게 똑같이 되는 거지만 이건 계시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해도 준비된 이런 걸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 세계관이 졸렬하고 인생관이 벌벌이 없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파헤쳐가지고 살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사를 어떻게 알고 사람 누구를 벗삼거나 누구를 경계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보냈는데 그 사람을 멀리하고 경계하면 어찌 되겠어. 흉내를 보냈는데 샤울이
볼장 보고 엉망진창 하잖아. 지가 중보자라도 됐냐.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이 친구이고 전쟁을 벌이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들님이 또 어때? 아버지가 그 모양이니까 아들도 그 모양이고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데 겉으로 하면 참 다비드랑 아주 멋진 형 동생 사이에서 남녀 사이의 사랑을 능가하는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상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때문에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끝나는 건데 연하단 말이에요. 맨손과 철기 문명 사이에 벌어지는 그 안중무색, 세상살이의 수법, 그 비참한의 이해, 어떻게 적군을,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을까? 야, 이 교회에서 정말 비참한 거고 더 두려운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말씀에 무식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아니, 지금 그렇게 주먹 가지고 행복이 앞에 나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어쩌고. 이거 완전히 사기요, 사기. 여기 또 엉터리들 수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 플래시트를 이렇게 저렇게 주무르니까 망정이지. 그냥 뒀으면 멸종당하는 거야, 멸종. 그러니까 플래시트라고 하는 이방 문명에 대해서 해석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기구 하나 먹기 위해서 그거 만들려고 플래시트에 갔잖아요. 예? 주문해서 만들었는지 장기술을 내어가지고 왔는지 도무지 철을 다룰 수가 없어요. 아니 플래시트나 같은 지역인데 이거 보면 일찍이 플래시트는 해양 문명권의 첨단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 접촉이 많고 첨단인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바닷물, 큰 물 끼고 사람이 생존하거든요. 요즘 비행기도 있고 땅이 하지만 아니에요. 바다를 제압하는 게, 세계를 제압한다는 게 어제나 오늘 다 고기. 우리 결행 댓글들 보면 바다도 정확한 결의예요. 바다도. 해상에 대해서요. 흔한 얘기지만 장복을 한 사람만 따져보면 신라 아닙니까? 예. 신라가 참 바다를 제패했구나. 백제 같은 경우도 지금 기록이 전혀 없어서 잘 모르는데 백제도 그냥 바다를 제압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미국이 저 태평양, 대서양, 그 다음 저 소련이 북해니 흑해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흑해를 맞죠? 거기 지금 벌어지는 전쟁터가 흑해입니까? 거기 지금 우크라이나 이쪽 반대팀에서 무기나 먹을 거 보내주려는데 그게 안 돼요. 보험료 다 끊기는 거예요. 해상을 러시아가 틀어쥐고 있으니까 다 짜고 치는 고돌이든 아니든 아무튼 그런 거 볼 때 플래시트는 대단한 족속이에요. EFT 후손들이겠지만 확실한 건 몰라도 얘네들은 지금 쉐엠의 후예들인데 여기 말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가는데 19절에서 비아냥거리면서 졸로 보는 게 어쩌면 그 에베르 사람들이 이건 뭐냐면 그 에베르라고 하는 사람들 후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여기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도 종교성이 있고 또 정복했는지 이거 보니까 이 에베르라고 하는 이네들의 조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방 세계에 퍼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을 게 없는 거예요. 또 뒤에 앞에 보면 모세가 쓴 거지만 아브라함도 에베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한글 번역엔 히브리 사람으로 번역이 잘못되어 있지만 아무튼 에베르 사람이다. 사실 따지면 노아 이후 제일 장수한 사람이 에베르 아닙니까? 아브라함보다도
오래 살았잖아요. 몇십 년. 그 500살 가까이 살았으니까. 아브라함 기계야 100일은 다 살아네요. 그건 뭔가 성경이 이게 우리 그 역사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정말 기록이 이게 역사에 대해서 흠이 많아요. 또 흠이 많다는 게 제가 성경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특별 계시로서 봤는데 문사철을 대입해서 이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칙을 찾아보려면 간단치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해가지고 누가 몇 살이냐 그렇게 해서 족보를 계산하는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아주 세상적으로 전락하는 거야.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서 뭐 딴 사람한테 젠치하고 도움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아담이 뭐 BC 뭐 4004년에 뭐 졌는지 또 BC 뭐 몇천 썰들이 많은데 성경의 권위를 모독하는 짓들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뭐 성경이 실제 역사가 더 되냐고 아니란 말이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잘. 그럼 집중한다고 되는 문제야. 근데 집중조차 안 하면 집중하려면 세상 거 끊어내야 돼요. 노동하더라도 성경을 보기 위해서 노동하니까 잘 판단해야 돼. 지금 이거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몇 시간 더 연장 근무해야 되겠다. 이거 되니까 내가 오늘은 좀 다 단축해서 말씀을 하려고. 예? 그렇게 하자면 다 속아 넘어가고 길들어져가지고 끝장나요. 세상에서 뭐 대통령도 되고 뭐 재벌도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이 가련한 인생이요. 예? 천년을 사냐고요. 남이 그걸 대신해 줄 자가 또 있냐고요. 국물도 없어요.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 누가 뭐를 대신해줘? 예? 핑계 못해. 나이가 먹어서 뭐 몸이 약해져가지고 그거 정말 무서운 죄성들이었어요. 다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인간이건 뭐 세상 다른 만물들은 그렇게 핑계를 대냐 말이야. 제가 조사 안 해봤지만 흙이 불평을 해요? 요즘 벌써 한 달 가까이 됐지만 귀뚜리가 핑계를 대냐고요. 다른 사람 욕하고. 인간이 이게 인간이 고질이건 하죠. 말씀으로 휘어 잡혀도 이게 하루에 12번 변덕쟁이가 되는데 신자라고 해도 그거조차 없으면 뭐하고 사는 거고 누군지 정체를 밝혀보시오. 세상 차원에서도 줏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신령한 줏대가 없으면 뭡니까 그거? 노예예요. 다 세상의 물질한 거예요. 사탄의 노예라고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짓거리를 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둘 다 지금 사탄이 거머쥐고 속이는 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소설이고 어디까지가 각색해서 편집한 얘기. 고대사를 망가뜨리는 것 정도가 아니고 현대사 가까운 근현대사까지는 여지없이 머물러놓은 거예요. 시대의 불침을 자꾸 한번 읽어보라고요. 그분이 모든 관점이 정확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엮인 그 시대 세상 사건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거랑 다른 얘기도 그분이 한다고. 사소고생한 사람의 또 전형이고 그런 것들 사람이 안 봐도 그 핵심을 잘 폭넓게 소화들을 못해요. 그런 게 베스트셀러가 돼도 시원찮거나 팔리지도 않지. 그런 사람이 있다가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을 소개했다고 할 때 성경이 아닌 다음에 다 거기 거짓이 서려 있고 더러운 책들이고 세상 이야기가 싹 다. 아인슈타인의 무슨 학설이 다 마찬가지로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건 다 심각한 거예요. 그런 걸 분별하고 봐야 된다니까. 분별하고 그거 다 더러운 거니까 다 안 보겠다. 그럼 성경을 똑바로 볼 수 있어? 못 봐요. 성경 쓴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섭렵한 사람이 있는데 대가들이요. 대가들. 성품에서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이고 멋진 사람들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천하의 얼간이들이고 무식깽깽이들이고 지멋대로주의고 청상천은 유아독존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헬렐레들이라고요. 신자들은 더하고 한국 사람들. 저는 아주 솔직히 자인합니다. 정말 이거 정말.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믿는다나 나 성경 안다고 그쵸? 그게?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야. 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알지 않고 뭐 성경 알고 뭐 신학 논문 써가지고 신학 박사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샤울이 지금 이 친구가 이게 성경을 모르겠냐고 자기가 지금 제사 드리는 흉내를 주도할 정도라고. 이 친구 이거 사탄의 노예인데 이방문화 플래시트의 딱깔인데 이거 어떻게 뭐가 되겠지. 사람의 생명들을 총알 가지고 말이지. 흉내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귓전에 울리고 있을 텐데 이 꼴인 거예요. 신자 맞소 이거? 여기 에베르 사람들 여기서 어떻게 이제 와가지고 현대 짝퉁 이스라엘에서 이브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우리말로 번역하고. 서방 문사철만이 아니라 우리 문사철을 알아야 서방 문사철을 해결해낼 수 있어요. 문자가 그러하니까. 우리 지난날의 역사가 그러하니까. 걔네들은 바로 이거 샤울을 굉장히 높이지 않습니까? 다비드랑 뭐 모세, 아브라함도 아주 자기네 조상이라고. 그러니 이스라엘 아이들은 예수스를 안 믿고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가짜 중에 가짜예요. 그것들. 한국은 걔네들한테도 완전히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물들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 하면서 설교 중에 유대인의 교육법에서 뭐 유대인을 동조하고 좋다는 거 설교하는 사람이 있냐고. 교회 중에서 신학교 중에서 다 가짜들이요. 가짜들. 성경을 알면은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다.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알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해요. 세상 평범한 일 가운데서도. 그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에요. 화 있을 징조지. 하루 살이는 퇴 뱉어내고 약대는 꼴 떡 삼키고 얼마나 좋아.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방을 참 잘 해석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을 빙자하는 것으로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샤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교제 때문에 더 이방은 더 강하게 지금 날뛰는 거야. 정말 진리가 점점 우리를 밝히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세상 문명이 예리하게 분석된단 말이에요. 뭐 누구를 뭐 분석해서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만 입술로만 그러냐고. 우리의 삶이 인격이 그러해지는 거예요. 인격이 19주만이 아니라 전체가. 그게 신앙 고백이고 사명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자세히 늘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진명교회 같지가 않소. 진명교회가 올바른 교회라고 했을 때 그걸 쭉 이렇게 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쭉 이것을
꾸준히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부터 해서 주제 파악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힘있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정확히 모르고 풍부히 모르면 거기서 말하는 성령님은 누구야? 악령이지 그거야. 확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이거 깔배기 아주 굉장히 올바로 풍부하게 가르친 사상인데 그걸 뒤에 개혁신학은 잘 계승하지 못해서 헛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론이 엉망진창이야. 후대 개혁신학은요. 심각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짬뽕으로 인본주의로. 그럼 그걸 어떻게 증거하냐면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돌리고 연단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명감 가운데 예수님께서 중보사역을 펼치는데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말씀 가지고 모든 것들을 주장한다는 사실 힘. 그럼 전투하는 교회로서 질싸움밖에 없는 거야. 우리 삶이. 교회 사명이라는 게. 물론 나타나는 양상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날지라도 진리 싸움이에요. 그럼 바른 선포냐 아니냐가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거예요. 저마다 최고 선생이라고 하니까. 성경 가지고 거짓 불허하는 자들. 에덴 동산부터 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시록까지도 경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가 이 도tum을 잡은 것도 선포와 교회 전투를 했는데 성경이 다 있잖아요. 샤울은 완전히 이게 플래시들은 한 통 쏘게 돼가지고 슈멜 목을 조이고 슈멜이 그 마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넉빠진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 뒤에 다비드를 숲에 죽이려고 한 거 보시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친구리가. 근데 하나님 두고 사용하시잖아. 다비드가 토끼면서 그 고백한 빌기인지 노래인지 시편 보세요. 절반이 넘을 텐데 누가 썼는지 모르고 치면 대단합니다. 대단해. 다비드가 이거 앞부분 슈멜에 대한 거 모르겠냐고요. 성령님께서 일러 주셔가지고 알죠. 그럼 뒷날이 걸 썼을 때 다비드도 사무엘서 어느 만큼 쓰는데 직관적으로 어느 만큼 거기에 가담했을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계시관을 기록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셔서 이걸 정리하도록 했다. 어느 시점에 쓰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쓴 사람이 40명 가까이 된다고 풀어설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구약 신약 쓴 사람들이 30대명 안팎은 되는 건 확실한데 그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 기록에 녹아 있어요. 그건 우리 문서처럼 저마다 공부해봐야 알아요. 그리고 이 글과 글 행간을 잘 읽고 소화해 나가야 돼요. 소화를. 크게 이제 모세가 쓴 것도 역시 그 선대로부터 배운 그 표현법, 문자가 있을 때 문자 이런 걸 다 힘입어서 그렇게 독특한 문체로 기록을 하게 됐는데 신약까지도 그것에 어느 만큼이 배 있어요. 신약은 또 문자가 다르고 또 계시의 풍성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약 문자를 안 쓰고 신약 문자를 썼는데 독특성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껍데기로만 무슨 뭐 율법 토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체를 봐야 된다니까. 문체를 통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반 어촌의 무식갱갱이한테 그런 성경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세요. 문서철이 기본으로 충실히 갖춰져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빌어야 될 것 아니야. 그게 교훈 노릇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릇 아닙니까? 내 건강, 내 돈벌이, 내 지식, 내 뭐 그걸 다 거기에다 그냥 하나님께서 써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거라니까. 목적이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내 이름 적자 남기려고? 뭘 남길 겁니까? 남기기는 먼지를 돌아가는데. 우습습니다. 뭘 남아요 남기는. 역사 앞에서는 그 짧은 거를 가만히 성찰해 보시오. 오늘날 이 남북의 이 정치꾼들이 얼마나, 그 다음에 거기에 양당들 그 모든 방면에 있는 것들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신자들이 또 그 뭐냐 그 꿀아니고 일제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정치꾼들 따라다니고 세상에 좋다는 유행에 왔다리 갔다 하는 게 가짜 신자들의 전형이에요. 유다서 읽어보라고요. 계시록 앞에 놓여있는 그 책. 성경 전체를 핵심을 간단하게 어떻게 믿고 어떻게 봐야 되고 이 세상에 어떻게 거느려야 될 것인가, 교회가 뭔가 그런 걸 잘 밝혀주는 것, 동일한 내용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해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큰 말씀을 지난 시간에서 같은 본문을 보았는데 할 얘기는 더 많아지고 우리의 머리는 좁고 우리의 생각은 졸렬하니 부끄럽사옵나니 너무나 세상이 더러운 곳에 가감없이 물들어져 있고 자라나야 할 만큼 시공 가운데 문명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옵나이다. 이런 천하의 멍청한 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생각을 하면 두렵사옵고,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소리를 생각한다면 어디 정말 도무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사옵나이다. 이 거룩한 피 흘리고 갑주어 사신 교회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집을 생각할 때 무슨 목적으로 살아오고 어떤 각오로 여기에 신앙고백이라고 하고 이름 석자를 걸어놨는지 모르겠사옵나이다. 이런 큰 허물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 막바지 때 남은 이들을 통해서 진리의 싸움 한복판에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